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산상설교 이제 두 번째 시리즈로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의미,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의미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상 우리가 이렇게 땅의 소금과 빛의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라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땅의 소금과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약간 좀 나누어서 제가 이렇게 전해드릴 테니까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좀 분별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이제 왕의 이제 산상설교라고 불려진 이 첫 번째 부분의 팔복의 올바른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 팔복은 왕국 백성이 이제 유대인이 지켜야 될 행동 강령으로서 이제 교리적으로는 우리 교회 시대, 신약의 교회 시대인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구원의 말씀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 성령의 열매로서 예수님의 인격과 이제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팔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격을 닮은 성화의 삶으로서 우리가 이제 팔복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제가 이미 상세하게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왕의 산상설교의 이 첫 번째 팔복에 이어서 두 번째인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알려진 아주 성도들에게 매우 유명한 말씀 중에 또 하나인데 이 말씀을 이제 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마태복음을 주로 이제 오전 설교에 이제 전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구약에서는 창세기가 시작이면서도 제일로 중요한 말씀인 것처럼 또한 신약 역시도 마태복음이 시작일 뿐만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오늘날 교회에서 참 잘못 적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저와 함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많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과거에 들었던 말씀과 좀 다르게 느껴지신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올바른 교리의 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 올바른 교리의 안경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또 제대로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을 반증한다.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저와 함께 이런 산상설교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흠정역 성경의 소제목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말을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를 이제 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도 역시 왕의 산상설교이기 때문에 듣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을 향하신 말씀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도 교리적으로 누구에게 이제 적용되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난 후에 이제 이어서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만한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 있는가를 하나씩 이렇게 조심스럽게 도출해보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말씀을 좀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주어를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어가 뭡니까? 너희는. 자, 너희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예, 네, 맞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인데 특별히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듣기 위해서 따랐던 그분의 제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분명하게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분의 제자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의 실제 적용 대상입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오매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 보면 누가 나와왔습니까? 그분의 제자들이 나와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그분에 따르다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그분에게 나온 제자들의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따르는 무리는 많았지만 결국 예수님께 나온 그분의 제자들은 다수가 아님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을 사모해서 가까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자들만이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다라고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보시길 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다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많은 수가 오늘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과 표적만을 바라면서 그분을 따랐던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진정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은 무언가 내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오래도록 따릅니다. 아주 오래오래 따르지만 여전히 무리로만 남아있을 뿐 제자가 되려고는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와 제자 사이에는 사실상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리들에게는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제자들에게 허락되어서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팔복이 허락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누구에게 허락되었습니까? 많은 무리들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허락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무튼 다시 우리 무리와 제자로 이제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단지 주님을 따르기 위한 무리에 속해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께 가까이 나와 그분을 위해 나의 어떠한 것이라도 감수하면서 내가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그 자리에 여러분 속해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를 우리가 오늘날 말로 제가 쉽게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단지 예수님을 믿고 그저 구원받는 것에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고 계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이십니까? 네, 후자이시죠, 여러분? 다 후자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뭘 뜻할까요? 우리 그 말씀 한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서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 잘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에게는 문자적으로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언적으로는 대환란이 왔을 때 7년 대환란이 왔을 때 적그리스도를 피해 다니는 유대인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서에서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제자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의 삶으로서 그런 주님이 걸어갔던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만 저희들이 배우면 됩니다. 자, 또한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이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제자로의 삶으로 필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 말씀들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네,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게 될 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될 때라야 어떠한 결과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의 삶을 잘 살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따라야 되는 게 많아? 억압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해서 깨달으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진리 가운데 자유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거기 13절에 너희는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주님을 따랐던 많은 유대인 무리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가까이 했던 그분의 제자들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분의 제자들이라 여기서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3절 14절 말씀에 제가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13절에는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너희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주님의 제자들로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지칭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리적으로 실제 대상인 유대인들 중에서 그분의 제자들이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임을 저와 여러분은 똑똑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세상의 빛은 될지언정 땅의 소금은 될 수 없다는 것을 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의 빛의 역할은 할 수 있지만 문자 그대로 땅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교회는 부패된 세상의 빛을 비추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어두운 세상에서 빠져나오도록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땅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부패된 세상으로부터 피해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유대인들, 즉 그분의 제자들은 이 땅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죄악으로 저주받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도록 막고 있는 존재라는 뜻에서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제가 교리적인 측면에서 한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은 항상 땅의 상태와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관계라고요?
땅의 상태라는 거. 우리는 어디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와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 관계된 사람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 이 말씀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디로 가라고요?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이 지금 유대인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였던 이 땅에 이런 복을 상속받는 그런 자들로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불림받은 백성들입니다. 3절 말씀도 보게 되면 그래서 그 땅으로 가서 민족들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그 내 이름을 크게 하리며 내가 복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이 뭐 뜻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가 잘해주고 축복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덕택으로 축복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저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그 중동에 있는 많은 그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그런 나라들 보세요. 잘 삽니까? 못 삽니까? 기름 때문에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민족들은 자유가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억압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4장 6절 말씀도 가보시죠. 말라기 4장 6절. 우리 구약의 맨 마지막 말씀이죠. 말라기 4장 6절 말씀. 말라기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땅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올바르게 행하게 되면 땅도 복을 받지만 유대인들이 올바로 행하지 못하면 땅도 저주를 받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원래 그 역할대로 땅에서 그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 소금의 맛을 잃게 되었을 때는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들은 내어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밝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3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예레미야서 52장 3절 6절. 자, 거기 보면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 네. 지금 제가 여기서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이제 조금 감이 오셨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땅에 소금의 역할을 못하게 됐을 때 바로 이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결국 멸망당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분노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분께서 그들을 자신 앞에서 쫓아나실 때가 이르렀는데 이때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의 통치 제9년 10월 곧 그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그것을 향해 진을 치고 그것을 치려고 사방으로 요새들을 쌓음에 이에 그 도시가 시드기야 왕의 제11년까지 포위되었으며 4월 곧 그달 9일에 그 도시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을 위한 빵이 없더라. 네, 빵이 없더라. 네, 빵이 없더라. 7절 말씀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그 도시가 함락되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서는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기 이전에 내어버려진다는
대언의 말씀이 무려 13번이나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이러한 같은 일이 반복되게 될 것이지만 그들이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온전한 왕국 복성이 되게 되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제사장 민족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천년왕국 때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본문의 교리적인 측면을 제가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영적인 교훈을 한번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으로는 소금을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할지 알게 되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 말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금에 간 맞추시시. 여러분 그렇게 잘 살고 계십니까? 막 화내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어떻게 하든 우리가 이렇게 친절하고 온유하고 소금에 간 맞춰서 정말 그분이 정말 맛깔나게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지혜롭게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자 그대로 땅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실제 대상은 아니다 라고 이제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소금은 될 수 없어도 세상의 빛이라는 점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교리적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빛이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비추고 반사시키는 그런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명확하게 제시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 우리 귀하게 우리 읽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올바른 길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그런 빛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별빛처럼 되어야만 됩니다.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별빛처럼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태양과 같은 위대한 발광체는 될 수 없을지라도 밤하늘에 이렇게 잔잔하게 비춰주는 수많은 빛처럼 밤길을 비춰주는 그런 별 같은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신약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자,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읽기 전에 이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군에서 이제 제가 사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사관학교 나온 우리 친구들은 다 어떻게 하면 군에서 별을 달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목표를 하고 군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높은 별자리를 포기하고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됐을 때 저를 이제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의 별자리는 포기했지만 진짜 별자리가 되라고 이렇게 이 권면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들 같이 한번 우리 기억에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아멘. 참으로 아멘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별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별들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별들과 같은 존재로 높임받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빛 그러면 이제 태양을 떠오르게 되는데 태양의 빛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은 어떤 빛일까요? 낮에 발광하는 그런 태양빛일까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이 어둡고 무지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 즉 깊은 밤 같은 세상에 그 빛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밤의 빛을 제공하는 달이나 별빛과 같은 그런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14절 나머지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나머지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뭘 뜻할까요? 바로 여기서 산 위에 세운 도시는 위대한 왕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실제로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같이 15절 말씀 읽으면서 이제부터는 영적인 교훈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턱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니라. 자, 여기서 빛된 그분의 제자들의 자세와 위치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빛된 그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 어떤 위치를 이제 가져야 되는지의 말씀입니다. 자, 등잔불은 어디에 필요한 도구입니까? 낮에 필요한 도구입니까? 밤에 필요한 도구입니까? 밤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낮에는 등잔불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태양빛이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밤의 생활 필수품이 우리 등잔불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등잔불을 켜서 높은 등잔대 위에 두나니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등불을 켜는 시기는 밤이요. 등잔불의 위치는 집안을 비출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뭘 뜻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찾아갈 곳이 어딘지를 시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어두운 곳, 그늘진 곳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그런 어두운 곳을 찾아가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난과 괴로움과 불행과 문제가 있는 곳을, 그런 어두운 그늘진 곳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밝은 곳, 풍요롭고 환경 좋은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방을 버리고 수도권으로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는 희생하는 일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희생하는 것이 아닌 무엇인가를 얻는 곳,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찾아가려고 그렇게 애씁니다. 이러한 행동 양식은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속성이요 행태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빛의 자녀들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렇게 나의 유익을 구하려는 그런 삶은 결코 세상의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등잔불은 어둡고 그늘진 곳에 있어야만 합당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1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네,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참빛을 반사시키는 그 복음의 빛을 전달해드리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참으로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전에 한때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저 땅속 그 중앙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정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참빛을 비추는 그런 별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이렇게 명령을 받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구원받은 빛으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라고 이렇게 명령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로서 걸으라 이 말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다음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걷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바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입증할 만한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인격, 성령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본문 16절은요.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에 관한 두 번째 왕의 산상설계 오늘 주제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너희 빛을 비추어 또 너희의 선한 행위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너희의 빛을 비추어라는 말인데 우리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 안에서 빛이 된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참빛을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추어야 돼 그런 빛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니라. 자, 여기서 참빛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이 참빛인데 그 예수님, 참빛인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통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두 번째 역할은 그런 우리의 빛을 본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너희의 선한 행위란 뭘 뜻하는 걸까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실함과 사랑과 자기 희생과 인내와 열의와 온유와 내 유익을 버리는 것 등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잘 살게 되면 그것 자체가 누구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영광 되는 그런 삶은 나에게는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한테는 별로 유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유익이 있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의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도 저는 교리적으로 먼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히 주님을 따르는 유대인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삶의 지침서에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교리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이 친히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되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실제로 땅의 소금이자 세상의 빛과 같은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유대인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영적인 교훈을 동일하게 던져준다는 것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은 영적으로 땅의 소금의 역할은 할 수 없지만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다하는 그분의 제자의 삶을 잘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위를 모든 사람들에게 반사시켜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주님의 삶을 사는 우리 등대 성서친구의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혹시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앉아서 기도 드려도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왕의 산상설계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핵심 주제는 간단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별빛과 같은 그런 빛의 자녀들로서 걷는 그런 제자들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배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초청찬송 528장 나를 복의 통로로 삼으소서, 나를 복의 통로로 삼으소서. 이 찬양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자 위로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전혀 이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이 그늘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소망도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저희들이 주님의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별표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물질적이고 보여지는 그런 복들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된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